한마음 요전 생활편 제4장 생활불법 1. 삶이 곧 불법. 생활을 떠나서 불법을 따로 구하지 말라. 생활을 잃고 따로 그 어떤 것이 있다고 결코 믿지 말라. 살아가는 모든 것이 곧 불법이니 내가 있는 것이 불교요 내가 살아가는 것이 불교다. 생활을 불교식으로 바꾸는 것이 작은 일이라면 생활과 존재 그 자체가 불법, 그것임을 깊이 깨닫는 것은 큰 일이다. 불교를 생활화하기보다 생활이 진리임을 알라. 불교를 믿든 안 믿든 간에 자세히 세상 이치를 살피고 고요히 인생과 세상에 대해서 명상하게 되면 점차 부처님 법에 가까워지게 마련이라. 인간 세계에는 없는 게 없다. 성현이 이치가 있는가 하면 중생이 이치가 있다. 그런데 왜 살펴보지 못하는가? 불법이란 현실이 법, 생활이 법이다. 부처님이 뜻에 진정으로 개합하기만 한다면 개개인이 생활은 말할 나위도 없고 국가와 사회의 당면 과제도 능히 타개할 수 있는 묘리가 나오게 된다. 생활을 떠나 종교가 있는 게 아니다. 평상이 생활을 떠나 도가 있는 게 아니다. 생명이 있기에 마음 있는 것을 알고 마음이 있기에 생각하고 움직인다는 것을 부정하지 못한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것, 평상심으로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을 그대로 불법이라 한다. 어디에 국한되어 있는 게 아니다. 가령 우리가 집을 짓고자 할 때 생각을 하니까 설계가 나오고 집이 올라가게 되듯이 일상생활 중에서 생각을 하니까 말하고 움직이고 하는데 그렇게 돌아가는 마음의 이치를 발견하는 것, 그것이 바로 불교인 것이다. 내가 날 알아보기 위한 것이 곧 불교다. 범천이 따로 있는 게 아니다. 이 세상에 지옥도 있고 이 세상에 범천도 있으며 천장도 있다. 세상살이를 가만히 보라. 잘못을 저질러 감옥에 갇히질 않나. 마음으로 죄를 지어 마음 지옥에서 살지를 않나. 환난 고통에 울부짖지를 않나. 그런 반면에 그런 굴레에서 벗어나 기쁘게 당당하게 사는 사람들도 있다. 불법은 내가 행하고 살아가면서 한 걸음 걷고 말하고 움직이는 것을 모두 포함한다. 고로 부처님 법이 법당에만 있는 게 아니라 안방에도 있고 부엌에도 있고 직장에도 있다. 대중이 살림하는 것이나 스님들이 중노릇 하는 것이나 공부하기는 마찬가지이다. 불교란 기복이 고작이다 라고 인식한다면 첨단 세상을 사는 지식인이라 할 수 없고 자유인으로서 자격도 없다. 불교를 부정적, 은둔적인 종교로 보는 경향도 잘못된 것이다. 불교는 일체 생명에 다 불성이 깃들어 있으니 일체가 다 부처라는 대긍정, 대평등이 가르침이다. 시대가 바뀐 지금 활발하고 긍정적인 불교의 참모습이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하다. 풀 한 폭이라도 불법 아닌 게 없다. 이 세상 존재하는 것은 모두가 불법이다. 그러하기에 이 세상 전부 어느 바닥이라도 법상 아닌 곳이 없다고 하는 것이다. 우리가 딛고 다니는 것이 이 터전이 전부 한 법상이자 한 방통이자 열애의 집이다. 통이 둥글면 뚜껑도 둥글어야 하듯이 불법 공부도 내가 처해 있는 환경을 수용해 나가면서 해야 한다. 건너뛰거나 무엇을 버릴 생각을 하지 않고 자기 길을 가는 중에 마음이 몸을 제도하고 몸이 마음을 제도하면서 나아가야 한다. 2. 감사하는 마음. 물 한 모금 마시고 밥 한 술 떠 넣어도 더불어 먹고 더불어 감사하는 원리를 알아야 한다. 일부러 부처님 감사합니다. 부처님께 회양합니다 하는 생각을 지어서 회양치 않아도 깊은 감사와 믿음이 있으면 자동적으로 모든 행위, 일체 중생, 일체 부처님과 같이 하는 것인 줄 알아야 한다. 그러면 살아가는 것이 그대로 회양인 것이다. 자신을 낳고 길러주신 부모의 은혜를 작은 일이라고 무시한다면 어찌 부처님 법이 그 은혜로운 이치를 알 수 있겠는가? 아침 예불 쇠송에 오종대은 명신 불망이라는 말이 나온다.
국가의 은혜, 부모의 은혜, 스승의 은혜, 베푸는 이의 은혜, 좋은 벗의 은혜를 알라고 하는 것인데 어찌 그 5분이겠는가? 국민의 은혜, 땅의 은혜, 물의 은혜, 바람의 은혜, 불의 은혜 등 모두 감사하지 않은 것은 없다. 모든 것이 은혜를 아는 사람이라면 나 하나 잘나서 독불장군이라 할 것이 없으니 둘 아닌 도리를 납득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가 여기에서 헤어나지를 못한다면 이날까지 오랜 세월 동안 한국에서 중국으로, 중국에서 인도로 돌을 구하러 다니며 애를 쓰다가 쓰러져 간 수백 수천의 역대 조사들이 기울인 노력, 부처님께서 49년간 설하신 가르침이 모두 허무로 떨어지지 않겠는가. 예로부터 불교에서는 3가지 어려움을 이야기해 왔다. 인간이 몸 받기 어렵고 불법 만나기가 어렵고 수행에서 보리과를 얻기란 더욱 어렵다고 했다. 그러나 한편으로 시작이 반이라고도 한다. 우리가 인간으로 태어났다는 것, 그것으로도 우리는 부처되는 길의 반을 이룬 셈이라 보아도 좋다. 그런데 그렇게 복된 이 시점에서 우리를 여기 세워주신 분이 누구겠는가? 우리는 당연히 부모님, 조상님들께 고마운 마음을 지녀야만 한다. 이것이 바로 조상님들이 차례상 앞에 머리를 숙이는 이유일 것이다. 그러나 생각해보자. 그분들을 더 잘 공경하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 있다. 그것은 바로 내가 참답게 수행하는 것이다. 몸을 받는 효자가 있고 뜻을 받는 효자가 있다. 3. 따뜻한 마음. 진실이 담기지 않은 거칠의 말은 그럴듯하고 멋지다고 하더라도 볶은 씨앗 같아서 아무리 기름진 땅에 심어도 싹을 틔우지 못한다. 모름지기 수행자라면 말이 말에 떨어지게 해서는 안 된다. 일단 입을 열어 파업을 얘기한다면 그 말을 듣는 이에게는 물론 자기 자신에게도 공덕이 있어야 한다. 그런 말을 아는 참 수행자가 되라. 말 한 번 잘못하고 행 한 번 잘못하면 그것이 누가 내게만 미치는 게 아니라 역대 조사들한테도 미치고 석가모니 부처님에게도 미친다. 그것은 참으로 광대분별한 불성, 그 능력을 지닌 인간의 존엄성을 더럽히는 일이기 때문이다. 어머니가 도둑질한 자기 자식을 말없는 슬픔으로 감싸듯이 다른 사람이 행업을 마음으로 감싸면서 자비심을 내도록 하라. 정법이니 사법이니 가리느라 신구이로 업을 짓지 말고 다만 그윽한 마음을 내도록 하라. 대비심이 없는 공부는 작은 공부이다. 자기만이 기쁨과 편안함을 넘어서서 모두가 함께 편안한 차원으로 나아가야 한다. 그러자면 수행자는 모름지기 풀 한 폭이라고 버리지 않는 대비심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물러서지 않는 패기가 있어야 한다. 올바른 수행자라면 결코 어긋나지 않을 것이니 자연스럽게 대비심을 일으키게 될 것이다. 그리하여 위대한 마음의 길, 마음법이 다음 차원을 터득하고 체험하여 다양한 방편을 얻게 되고 나 너를 떠난 경지에서 크나큰 마음을 지니게 된다. 희로애락이 뒤엉킨 생활 속에서의 작은 불씨 하나, 작은 자비심 하나가 불법을 살린다. 높다랗게 앉아있는 부처님과 위엄을 갖춘 큰 스님 내에서가 아니라 하찮고 비루한 속에서 실로 고상함이 나온다. 모든 생명이 그렇고 정법이 그러하다. 상대방에게 해롭거나 상대가 역정을 낼 기세가 보일 것 같으면 말로 하지 말고 주인공에 일임하여 안에다 놓으면 자석과 자석이 감응하듯 그쪽으로 연파가 통하게 된다. 이 우주간 법계는 허공에 거미줄을 쳐놓은 듯이 다 통하게 되어 있다. 부부지간에도 그렇고 부모 자식간에도 그렇고 제보기에 잘못하면 믿고 잘하면 예쁘다고 한다. 또 듣기 좋은 말 속삭여주면 좋다 하고 진실로서 잘못을 지적하면 듣기 싫다고 한다. 마음에 들면 예뻐하다가도 마음에 안 들면 벌컥 화를 내기도 한다. 이런 일들은 자기를 깎아먹는 것이니 모두를 주인공에 놓고 항시 좋은 말 부드러운 얼굴로 대하라. 그렇게 하면 참나 자성불이 무전통신으로 모두의 마음을 조절해서 화합하게 한다. 진실한 믿음이 있기 때문이다. 부처 속에서 중생이 나오고 중생 속에서 부처가 나왔으니 모두가 한마음이다.
남을 원망치도 말고 남의 것을 탐하지도 말며 아집을 버리고 항상 겸손하면서 뜻보시와 법보시 부드러운 말보시를 하라. 말로는 마음으로든 항시 자비롭고 인의롭게 남을 대하라. 우리 모두는 언제나 상대 속에서 살아가고 있으니 회사로 치면 사장이 있어야 직원이 있고 직원이 있어야 사장이 있다. 고로 서로가 서로를 아껴 폭넓게 살아감으로써 자신도 아낄 수 있는 것이다. 4. 진정한 사랑. 자식이 물에 빠질 때 부모는 그냥 뛰어들어서 건진다. 자기가 죽는지를 모른다. 거기 무슨 이유가 붙겠는가. 그와 같이 순간에 뛰어들어 건지는 마음, 그 마음이 부처님이 마음이고 자식을 생각하는 부모의 마음이다. 그래서 조상이 마음이 따로 있고 부처님이 마음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내 모든 것을 버려서라도 너를 살리겠다는 그 마음은 똑같다. 보답을 바라지 않는 부모의 참 사랑, 그것이 바로 자비이다. 정말로 사랑한다면 자비롭게 대하라. 그리고 놓아주는 것이 사랑이다. 사람들은 조그마한 사랑을 가지고 죽네 사네 야단들이지만 그 사랑은 죽여도 사랑이요 살려도 사랑이다. 그것이 자비다. 죽이는 것이 없기 때문이다. 사랑하기 이전에 내 아픔이요 내 몸이요 내 자리요 바로 나이기 때문에 사랑한다 안 한다 하는 언어가 붙을 수가 없다. 그대로 자비심이다. 자비란 죄가 있든 없든 거지든 부자든 벌레든 짐승이든 따지지 않고 내줄 수 있는 마음이다. 진실한 사랑은 그를 위해 내가 모든 것을 내줄 수 있는 사랑이다. 마음에서 스스로 우러나와서 마음을 같이 하고 오고 가는 사이 없이 에너지가 오고 갈 수 있는 두터운 한마음, 그것이 자비다. 상대가 하찮아 보이고 못나 보이고 밉게 여겨질 때는 저것이 바로 내가 몰랐던 시절이 못났던 시절이 나의 모습이지 하고 넓은 아량과 지혜로서 사랑과 자비를 베풀 줄 알아야 한다. 수억 겁을 거쳐오면서 갖가지 모습을 해가지고 살았던 나인데 어찌 잘못이 있다거나 하찮은 짓을 한다 해서 상대를 보고 너는 아니다라며 버릴 수 있겠는가. 내가 사랑을 하지 않으면 꽃도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내가 마음이 가지 않는데 상대가 응해서 나를 받아주겠는가. 내가 지극하게 사무치도록 어떤 사람을 사랑하지 않으면 그 사람도 나를 그렇게 사랑하지 않을 것이다. 마음 작용이 그러하다. 마음이 상응하는 것은 물과 물을 섞는 것 같으니 높고 믿는 중에 한 생각 일어나면 그대로 같이 돌아간다. 높다고 높게 생각하지 말고 낮다고 업신여기지 말고 항상 자비스럽게 항상 같이 할 수 있는 넓은 마음, 같이 사랑할 수 있는 그 마음, 같이 피를 나눌 수 있는 그 마음, 같이 먹을 수 있는 그 마음, 그 마음이야말로 이 세상을 통치하고 이 세상을 덮고도 남음이 있는 것이다. 아집 아만을 버리고 욕심을 버리고 집착하는 마음을 쉬고 투기를 하지 말고 모든 악한 것을 마음으로 안아서 내 물그릇에 넣어 한 그릇으로 만드는 것이 보살이 사랑이요 행이다. 그렇지 않다면 그것은 값비싸고 진실한 사랑이 아니라 욕심이요 집착이요 망상에 불과하다. 자기 고정관념을 고집하지 말라. 고집이란 자기 마음이 좁은 마음이니 마음이 넓으면 세상을 다 안고도 남음이 있지만 마음이 좁으면 바늘도 안 들어간다. 그러기에 항상 하심하고 널리 공경함으로써 세상을 다 안아들일 수 있게 된다면 그것이 곧 불법에 귀의하는 것이요 자유인이 되는 과정인 것이다. 항상 자기를 밑으로 내려세워 마음이 고개를 숙이도록 하라. 겸손하라. 내 마음이 넉넉하면 그 향기가 상대의 마음을 녹이게 된다. 새도 깃을 다듬고서야 난다. 사람도 마음을 가다듬고 나서야 무엇이든 하게 된다. 남을 위해 무엇이든 하려면 먼저 내 마음 안으로 남을 위하라. 그것을 전화를 걸려면 먼저 내 쪽에서 송화기를 들어야 하는 것과 같다. 무슨 일이든 나로부터 닫고 내 마음 안으로 순화시켜 나가는 것, 그것이 모두를 살리는 진리이다. 5. 생명사랑. 남의 생명을 내 생명과 같이 생각한다면 살생할 일이 없다. 남의 물건을 내 물건같이 생각한다면 도둑질할 일이 없다.
분수를 지키고 남의 것을 탐하지 않는다면 내 몸 건강하고 내 가정 화목할 것이니 얼마나 좋은 일인가. 생명은 다 같다. 개미 생명이나 사람 생명이나 마음 쓰는 차원이 다를 뿐이지 생명은 똑같다. 그럼에도 어떤 사람들은 자기에게 아무런 해를 끼치지 않는데도 재미로 생명을 죽이기도 한다. 종교를 떠나서 말하더라도 그것은 다시 생각해 볼 일이 아닐까. 사람이 고통을 싫어하는 것이나 축생과 미물들이 고통을 싫어하는 것에 무슨 차이가 있겠는가. 모든 살아있는 것들은 무엇보다도 자기의 생명을 가장 소중하게 여길 뿐 아니라 평안과 자유를 위해서 아픔을 견디며 피눈물 나는 노력과 투쟁을 하고 있다. 사실 차원이 높고 낮음에 있어서는 사람과 축생, 미물이 서로 다를 망정 하나의 생명이 겪는 근본적인 아픔에 있어서는 동일한 것이다. 살생을 하지 말라, 육식을 하지 말라 하는 것은 모든 생명체가 평등한 반면에 다 제 몸뚱이에 강한 애착을 갖고 있는 까닭이다. 물론 마음도리를 아는 경우라면 피치 못해 생명체를 취한다 할지라도 무명만을 친 것이다. 참 이치에서 보면 살리는 것이 되기도 한다. 그렇더라도 섣부른 합리화는 절대 금물이니 한 방울의 눈물로 온 세상을 다 적실 수 있는 사람만이 이 진실을 이해할 것이다. 불가에서는 예로부터 살생을 가장 큰 죄악으로 꼽아왔다. 그러나 한편으로 우리는 어떤 생명체를 취하지 않고서는 살아갈 수 없는 형편이기도 하다. 생명이라는 근본에서 보자면 소나 돼지나 풀 한 포기가 서로 다를 것이 없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직간접으로 살생을 하고 있다 해도 과언은 아니다. 생명을 죽여서는 안 되지만 급할 때는 가령 토끼를 잡더라도 그 토끼가 내 몸이요 내 생명이며 내 마음인 줄 굳게 믿어야 한다. 그래야 죽여도 죽이는 게 아니라 자비의 천도가 된다. 그래야 토끼가 나로 환생되는 것이니 나를 원망하기보다 이렇게 만나기가 얼마나 어려웠던가 하는 생각에 환희를 느낀다. 둘 아닌 마음도리를 알아야 고귀한 점을 취할 때 그 마음이 내 마음이 되어 오히려 차원을 향상시키는 게 되지만 예를 들어 소는 소고 나는 나라고 한다면 그 죄업에서 헤어나지 못하게 된다. 고기의 살도 내 살이요 고기의 마음도 내 마음이요 고기의 생명도 내 생명일 때 약으로도 쓰이면서 인도 환생하게 되니 비로소 살생이 아니게 된다. 물에도 불에도 생명이 있어 우리가 마음 쓰는 것을 다 알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물이 없는 곳에서 물고기가 퍼덕퍼덕 뛸 그때에 그 물고기를 물에 넣어주는 것이 참된 방생이다. 물에서 잘 노는 물고기를 잡아오게 되면 잡을 때도 죽이고 넣어줄 때도 죽이게 된다. 그러니 이것은 방생도 보시도 아니고 오히려 죄다. 흥부의 방생이 아니라 놀부의 방생인 것이다. 생물 모두가 스스로 살아갈 물이 없을 때에 그것을 물에 집어다 넣어주는 것이 방생이다. 자식 학비도 못 내고 집이 없어 내쫓겼을 때 돈을 줘서 방에 들여놓는 것이 방생인 것이다. 6. 보시. 마음을 함께하면서 일체를 내 몸과 같이 생각하고 내 아픔 같이 생각하며 내 자리와 똑같이 생각한다면 어찌 내 생명은 아깝고 남의 생명은 아깝지 않겠는가. 그런 마음이 곧 보살의 마음이요 진정한 보시이다. 모든 것을 용서할 수 있는 아름다운 마음의 향기로 전체 생명체와 더불어 시공이 둘이 아니게 돌아가는 한마음의 도리를 그대로 함께 할 수 있을 때 무주상 보시를 할 수 있다. 내가 그 사람이 되고 그 사람이 내가 된다면 그것이 무주상 보시이다. 전체 대공이 돌아가는 이치에 내 한 생각을 개합해 주는 것이 무주상 보시이다. 굶주린 자를 먹여주고 살려주어서 한마음이 도리를 알게 해주는 것이 무주상 보시이다. 보시는 함이 없이 해야 한다. 보시하는 것도 주인공에 맡기고 지극정성으로 놓아라. 보시란 우리가 돈을 가지고 가게에 가서 물건을 사오는 것과 같은 것이다. 그러니 보시를 했어도 남을 준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받은 것이다. 남에게 어떤 이익을 많이 주었다 해도 탐탁지 않은 생각, 찌푸린 얼굴로 주었다면 곧 마음에 찌푸림이 있었으니 공덕이 되지 못한다.
또한 아무리 좋은 일을 하거나 물질적으로 보시를 한다 하더라도 내가 무엇을 했다고 하는 한 그것은 공덕이 될 수 없다. 유물을 한데 합쳐 손가락 하나만 들어도 우주 전체가 들릴 때라야 공덕이 될 수 있다. 내가 괴롭지 않기 위해 주었으니 내가 준 것은 하나도 없다. 나를 준 사이도 내가 준 사이도 없는 도리가 보시이다. 보시는 부모의 은혜를 갚을 수 있고 자식들에게는 햇빛을 줄 수 있고 뿌리를 길러줄 수 있는 기반을 닦아주는 것이다. 안 주는 것도 보시요 주는 것도 보시이니 다만 남을 이익되게 하라. 7. 행복. 누구나 자기가 잘되고 내 집이 잘되고 내 국가가 잘되기를 원한다. 그럼에도 사업에 실패하고 전쟁이 일어나 망하기도 한다. 어느 한 부분만 보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다. 높이와 넓이, 둘레를 다 보고 상응이 되어 한마음으로 돌아간다면 어떠한 것을 해도 개합이 되기 때문에 조화가 이루어진다. 행복이란 잘나고 못난 것에서 비롯되는 게 아니다. 잘났다는 생각, 못났다는 생각과 같은 분별에서 기쁨과 고통이 교차한다. 잘나게 보이려 하기 이전에 그 마음까지 내려놓고 푹 쉬어보라. 참된 행복이란 잘났다는 생각에서 오는 기쁨 그 이상의 것이다. 그것은 양면을 초월한 중도의 기쁨이기 때문이다. 행복이란 자기가 만든 것이지 누가 가져다 주는 게 아니다. 가져다 준다고 기대하거나 믿지도 말라. 거기에 착을 두면 온갖 번뇌가 따른다. 슬픈 생각을 하면 슬프게 살고 옹졸한 생각을 하면 옹졸하게 살게 된다. 그러나 불법이 진리는 그런 게 아니니 믿어 발랄하고 생동력 있게 산다면 스스로 풍요로워진다. 혼자 사는 게 아니기 때문이다. 세상살이하고 많은 일들을 보고 듣고 겪으며 일일이 언짢아하고 원망하고 붕괴하고 울고 웃다 보면 넝마 밖에는 될 것이 없다. 시대를 탓하고 나라를 탓하고 부모를 원망하고 주위 사람을 못마땅해 한다면 스스로 갈갈이 찢긴 넝마가 될 뿐이다. 밥 한 그릇을 몇이서 나눠 먹어야 할 형편이라도 화목하다면 즐거움이 있을 것이고 산의 진미라도 서로 아웅다웅 티격태격 한다면 편치 않을 것이다. 지옥을 누가 만드는가? 재물이 많아서 부처님 전에 쌓아놓고 불사를 하고 공양을 올린다 해도 마음이 좁아 욕심으로 가득 찼다면 공덕은커녕 현실이 즐거움조차도 없을 것이니 마음이 근본이라 자기를 구원하느냐 못하느냐는 마음에 달려있다. 돈 많은 가난뱅이가 되느냐 가난한 부자가 되느냐는 문제는 각자 마음먹기에 달려있다. 부잣집 하인 노릇을 하니 마음도 부자요 물질도 부자다. 풍요롭고 배부르고 마음 편하다. 그러나 부자는 부자인데 마음이 가난한 사람을 만나면 1년 세경도 제대로 못 받으니 살기조차 어렵다. 마음이 서로 좋으면 풍요롭고 봄은 온 것이지 달리 무엇이 더 있겠는가. 남들이 장 보러 간다고 덩달아 따라 나서는 사람이 되지 말라. 세상 사람들이 모두 바쁘게 뛰고 전전긍긍하면서 산다고 자신까지 그래야 하는 법은 없다. 사실 생활 속이 여러 가지 걱정이란 알고 보면 자기 욕심 때문인 것이니 하지 않아도 좋을 것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왕 주어진 인생이니 매일매일 여러 가지 문제가 닥쳐오더라도 마음 푹 놓고 하루하루 담담하게 살아가는 게 현명하지 않겠는가. 8. 재화. 재산을 쓰는 사람이 되라. 재산에 쓰이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 재산에 쓰이는 사람에게는 재산이 곧 짐이라 온갖 풍파의 원인이 된다. 그러나 재산을 쓰는 사람에게는 재산이 편리한 가축이 되어 자꾸 새끼를 치게 된다. 평상시에 돈을 벌면서 살되 그 돈에 애착을 두지 않는다면 바로 깨침이 길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본래로 내가 공하였으니 나는 다만 돈이 관리자일 뿐이라고 한다면 항상 겸손하여 재물이 풍족함을 자랑 삼지 않을 것이고 주었다 받았다 하는 마음이 없이 내가 쓰는 물질로 생각한다면 둘 아닌 공덕이 될 것이다. 내게 거금이 생겼다 해도 그 돈은 언제고 나갈 것이니 내 것이 아니라 내가 관리한다고 생각하라. 내 돈도 아니고 네 돈도 아니라 돌고 도는 돈이니 집착하는 마음을 밑빠진 구멍에다 놓아라. 돈을 갖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사랑을 하지 말라는 것도 아니다.
분수를 알고 분수를 지키면서 착을 두지 말고 모두가 나 아닌 게 없다고 알아 둥글게 살라는 것이다. 재화를 움켜쥐려는 마음이 무게만큼 도의 마음은 반대로 적어진다. 영예를 따르는 발걸음이 바쁘면 바쁜 만큼 도의 마음에서는 멀어지게 된다. 가는 것 붙잡지 않고 오는 것 막지 않으며 지혜롭게 둥글게 살아야 한다. 일단 호수로 흘러 들어온 물이 흘러나가지 못하게 되면 썩게 마련이다. 또 배불리 먹고 나면 배설해야만 산다. 모든 소유는 이와 같다. 모든 재물을 흘러가는 강물로 생각하라. 지금 당신은 그것과 마주쳤지만 그것은 어느 사이엔가 흘러가 버린다. 그리고 흘러가야만 한다. 그러므로 흐르게 내버려 두어라. 흐름을 막으려고 하지 말라. 잠시도 멈추지 않는 이 우주의 법리에 따라 소유도 끝없이 흘러가는 것이다. 흘러간 뒤에는 다시 다음 것이 흘러온다. 강물에 끊어진 자리가 없듯이 그렇게 흘러온다. 물이 고여 있으며 썩어 악취가 나고 나중에는 메말라 버린다. 마음도 그와 같아서 서로서로 주고받으며 상조하지 않는다면 이끼가 끼고 썩어 악취를 내게 마련이다. 돈이란 것도 마음이 맑고 흔쾌한 곳에 가기를 좋아한다. 우울하고 찌푸린 곳을 좋아하지 않기는 인간이나 돈이나 다를 바 없다. 이익을 보지 말라는 게 아니다. 손해만 보고 살라는 것도 아니다. 이익과 손해는 동전이 앞뒷면 같은 것이어서 짝으로 다니지 결코 혼자서 다니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늘 그 뒷면을 볼 줄 알아야 한다. 이익을 보아도 이익에 빠지지 않고 손해를 보아도 손해에 낙담하지 말라. 자기 마음이 중심 자리를 무견히 지키면서 이익과 손해 때문에 울고 웃는 사람들 속에서 인연이 자리를 알아 침착할 수 있다면 그것이 중도의 길을 걷는 사람의 발걸음이라 할 것이다. 9. 가정. 내 가정, 내 주변을 살리는 속에 부처로 가는 길이 있다. 지금 내 앞에 닥친 일부터 녹여나가라. 내 앞에 닥친 일을 놓아두고 먼데 일을 이야기하고 걱정하는 것을 일컬어 욕심이라고 한다. 가정과 생활에서 닥치는 문제를 이겨내지 못한다면 불법을 말할 단계도 되지 못한다. 모든 것을 다 버려야 한다는 것은 버리지 않고 버려야 하고 버리되 버리지 않는 도리를 이름이니 애착은 버리되 인연은 저버리지 않아야 한다. 인연을 따라 거두는 것이 보살행이다. 죽고 사는데 걸림이 없어야 하지만 가정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책임을 완수하지 못하면 그 허물을 어떻게 하겠는가. 예를 들어 자녀들을 그냥 놓아두고 간다면 건져줘야 할 것을 건져주지 못한 것이 되고 나 하나로 인해 여럿이 희생이 된다면 그것 또한 도리가 아닌 것이다. 고로 갈 때 가더라도 책임을 다하고 갈 수 있게끔 해야 한다. 자녀들에게 애착을 두지 말라. 그 아이들까지 에너지 속에다 넣어버리고는 그냥 같이 돌아가라. 돌아가다 보면 장차 그 아이들도 틀림없는 불보살이 될 것이고 부처가 될 것이다. 물질 과학이 고도로 발달된 지금 시대엔 마음 세계로 들어가지 않으면 안 되게 되어 있다. 그러기에 영력으로 마음을 좌우할 수 있어야만 자식들도 제대로 키울 수 있다. 육체적으로 아무리 강요한다 할지라도 마음으로서 북을 돋아주고 뿌리에 걸음을 줄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니 그런 어머니, 아버지가 되는 게 불법이다. 내 전화통 있고 자녀의 전화통 있고 내가 그 번호를 잘 알고 있는 이상은 말로 몸으로 다그치고 욕하고 때리면서 가르치기보다는 둘 아니게 통신하면서 인도할 수 있다. 스스로 밝히고 스스로 올바른 길을 가게 할 수 있는 것이다. 그것이 뿌리에다 물 주는 이치요 에너지를 넣어주는 것이다. 색으로만 보고 안타까워하기보다 한 걸음 더 디뎌서 넓게 생각할 줄 알아야 한다. 만약 가정에서 남편은 남편대로 자식은 자식대로 빗나간다 해도 결코 입으로 몸으로 물질로 상대하지 말라. 오직 마음에 맡기고 간하고 오직 마음에 놓아버려라. 그러면 서로 통하게 마련이다. 이렇게 할 때 전화번호를 이쪽에서 돌리면 신호는 저쪽에서 울리는 것처럼 마음이 진실이 전해지게 된다. 이것이 참된 사랑이요 이 시대의 불법인 것이다. 아내는 남편이 여종이면서 동시에 남편이 어머니이다.
남편은 아내의 머슴이면서 동시에 아내의 아버지이다. 아내는 아내대로 때에 따라서 여종도 되었다가 어머니도 되었다가 해야 할 것이요. 남편 또한 경우에 따라서 능수능란하게 머슴과 아버지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그 말은 곧 감싸줄 때와 타이를 때가 있어야 하고 져줄 때가 있는가 하면 권위가 서야 할 때도 있다는 말이다.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은 그 역할을 뒤집어서 한다. 그렇다면 이런 다양한 역할을 잘해서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을 수 있는 현명한 아내, 현명한 남편, 현명한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마음을 거두어 들여서 자성에 깊이 맡기고 맑고 티없는 자세로 모든 상황에 임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자세로 생활을 해나가다 보면 인간의 삶이 그 얼마나 큰 삶인지 알 수 있을 것이다. 부처님 법은 인간에게 그런 슬기삭을 움트여준다. 나의 몸이라고 해서 내 것이 아니다. 부모로부터 색신을 받았으니 몸을 잘 간수하는 게 바로 효도이다. 10. 호국불교. 불국토가 따로 있는 게 아니다. 마음을 닦아 놓으면 저절로 불국토가 이루어진다. 10. 호국불교. 불국토가 따로 있는 게 아니다. 마음을 닦아 놓으면 저절로 불국토가 이루어진다. 예컨대 모든 사람들이 벌레의 생명도 내 생명과 같이 아낄 수 있다면 무질서한 일, 악한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고 내가 공하여 나를 버린다면 혼란, 범죄가 있으려야 있을 수 없을 것이다. 인간은 인간만의 입장에서 자연을 대상으로 파괴하여 건설을 한다. 그 대부분의 경우가 자기를 세우고 진행되기 때문에 언젠가는 그 결과가 악업이 되어 돌아오게 된다. 그러므로 자기를 세우지 않는 선의 개발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야만 자연도 살리고 인간도 살릴 수 있다. 우리 생활이 곧 불법임을 아는 것이 곧 호국불교이다. 만법을 청룡 도검처럼 쓸 줄 아는 것이 진짜 호국불교이다. 생활 가운데 자기 자리를 참으로 지킬 수 있는 사람이라면 한국을 지킬 수 있고 세계, 우주를 지킬 수 있다. 단추 하나만 누르면 어떤 전쟁도 막을 수 있는 이치가 불법이다. 지금은 몸으로 호국불교 하는 때가 아니다. 몸은 비록 움직이지 않더라도 내 가정과 사회와 국가를 지킬 수 있는 도리가 필요한 때이다. 그 도리는 불법밖에 없다. 불법의 위덕은 중생의 사량으로는 헤아리지 못할 만큼 심오하기 때문이다. 불보살이 차원에서는 한 국가의 안위까지도 자제할 수가 있다. 시대가 급변하는 대로 우리가 앞장서서 마음의 촛불을 켜고 밝게 나갈 수 있어야 한다. 그것이 불법이지 따로 불법이 있겠는가. 호국불교라 역설만 한다 해서 호국불교가 되는 것은 아니다. 공한 그 자리를 믿고 거기에 모든 걸 놓을 줄 모른다면 땅에 떨어지는 말이 될 뿐이다. 그러므로 자기가 앉은 자리는 자기 스스로 지킬 수 있어야 호국불교지 자기 방석 하나도 지키지 못한다면 어찌 남이 방석인들 지킬 수 있겠는가.